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그 신령한 복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왜 그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신실하게 키워냈던 그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안에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에 이제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던 그 편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3절로부터 14절까지 중요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정확하게 그 표현만 6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과 더불어서 다른 표현들까지 합하면 거의 매 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십니까?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뒤에 우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단절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단절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대전제를 던져놓고 있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하여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내용들,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였다,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올 것을 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그냥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차단해 주시고 우리가 예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과 즐거이 연락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왜 그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5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신령한 복,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예정되었고 선택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6절에서 첫 번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미 창세전부터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주인집에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주는 돈을 가지고 잘 모아놨다가 주인이 한 번씩 은혜를 베풀 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노예에서 벗어나는, 하인에서 벗어나는 그 표현이 바로 속량이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해방받는, 노임받는 그것이 속량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속량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가를 하셔서 속량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우리에게 이유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쉬어가려고 하냐면, 제가 이 본문을 2주 전에 정하여 놓고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하기를 원하실까? 계속해서 묵상했지만 참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늘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한 분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진액을 짜내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꼴로 먹이시는 목사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9절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을 주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왠지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한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히 보여주실 그 은혜의 풍성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이야기하는 그 때가 되어질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바로 그때에 있어지는 그 마지막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하기 위한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비밀스러운 그것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입은 우리가 이제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는 이라는 단어는 접속사로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량을 해주셨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미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13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진리 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표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표식이라는 말입니다. 표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소를 키우게 되어지면 그 소에 인식표를 붙이거나 옛날에는 인두로 찢어서 표시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인치심이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의 표식으로 인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그 안에서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14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증수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크게 세 가지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물을 자로 보증수표를 허락하여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상은 굳어져 있고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스러운 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신령한 복은 너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너희들이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혹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태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